오늘 본문은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놀랍게 이스라엘은 미리 그 일을 알고 대비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도 모르고 아람 왕은 번번이 전략이 노출돼 공격이 실패하자 분명히 이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들이 우리 아람 백성들, 아람 나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서 찾아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이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자신들이 공격하는 이 아람이 공격하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미리 알고 방비하는 자에게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이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 위기가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와서 겹겹이 에워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위기가 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훼여,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승리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어질 수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현실에 다가온 문제를 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혼란함 가운데에 있는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현실에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그 일들에 집중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는 좌절하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늘 좌절하고 늘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 어두운 면을 우리가 보려면 어두운 곳은 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그림자 뒤에도, 바로 우리 뒤에 있는 이 그림자에도 어두움이 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두움은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종처럼 자신들을 둘러싼 그러한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얼마나 거듭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심과 탄식과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절대 긍정의,
절대 감사의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요,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단은 끊임없이 질병과 환경과 또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주는 이 두려움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정신적인 감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요, 컬럭컬럭 기침을 하는데,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려움의 감기는, 영적인 이 두려움의 감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고 희망의 씨앗을 잘라버리고 불안, 좌절, 패배에 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두려움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2장도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디안과의 그 전투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32,000명이 모였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냅니다. 결국 남아있던 그 300명의 정예부대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히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넘어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두려운 현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매일같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깨를 펴고 당당히 다윗처럼 만군의 야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가기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람의 군대와 같은 그러한 겹겹이 쌓여있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 그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 새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지금 엘리야의 이 사환이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가상현실, 그래서 안경도 쓰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면서 여행을 가지 않아도 여행을 가는 것처럼 가짜의 현실 속에서, 게임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가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절로 17절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현실은 어떻다고요? 눈이 열어지기 전에는 가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게 되었는데, 이제 진짜 현실을 이 청년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계시는 야훼 하나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진짜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사단이 주는 거짓 정보 속에 헤매어 다닐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가짜 뉴스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이 우리 주위의 가운데에 들려지고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설교도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요, 유튜브라는 공간이 너무나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배포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처럼 여기면서 살아가요. 저는 정치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구가 어떠한 예언을 했대더라, 아프리카의 어떠한 예언가가 이러한 예언을 했대더라, 인도의 어떠한 예언가가 이러한 예언을 했대더라,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짜의 뉴스와 가짜의 소식들을 주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시선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기준은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짜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군가 어떤 기적을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이 나타났느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진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더 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 이 도단성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짜 현실을 보기 위해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짜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할 때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일간의 전쟁의 에피소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에 이 6일 전쟁에 이스라엘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다얀 장군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이 아랍의 승리를 점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해봤자 한 4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이 아랍의 사람들은 1억이 넘는 그러한 인구 숫자를 가집니다.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그때 이 다얀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400만 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들이고 저들은 1억이 넘는 그러한 인구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군사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얀 장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답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야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다얀 장군이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배가 넘는 그 인구를 가진 그 아랍과의 전투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아랍과 맞서는 전쟁에서 우리는 속전속결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그 저녁을 이 6일 전쟁 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다얀 장군이 말할 때에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뭔가 특별한 무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기자들이 다얀 장군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다얀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고요? 나의 도움이 어떠한 다른 것에 있다고요? 무기에 있다고요? 아니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야훼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사람이 보는 현실은 그 사자굴 가운데에서 으르렁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그러한 사자 앞에 놓인 것이 사람이 보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안을 여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자의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람들의 보는 현실은 그 타는 불무불이었지만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현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이 진짜 그들의 현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은 그 사람들이 보는 현실은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과 그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현실은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기뻐 하나님을 외쳤던 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현실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하신다는 진짜 현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짜의 현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야훼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있었던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는데, 이어서 18절 19절은 더 멋진 이야기로 오늘 성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이 엘리사가 이제는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향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데려놔놓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성을 둘러쌌다가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당하는, 꼼짝없이 몰살당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열어져야 함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눈이 열어지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배격할 때는 그가 눈을 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자 다시 눈이 열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8절은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할 때는 그가 눈을 멀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자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되었는데, 다시 보는 것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바울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노아의 때같이 타락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억압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새 일을 이루시고 승리를 행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고 자랑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의 군대의 눈이 다시 열어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와서 그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데, 그 현실을 바라보자 이 아람 군대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은 포위당한 채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이어서 믿음 약한 이스라엘 왕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저들을 내가 공격할까요? 저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일까요? 지금 그렇게 엘리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빨리 저들을 진멸해야 우리가 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에 이 이스라엘 왕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승리는, 진정한 승리는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은 말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진짜 승리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얼마나 멋진 승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피로 갚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갚는 멋진 승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안이 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들이 가져야 할 승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까지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도망자의 신세를 선택합니다.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또 이 다윗을 죽이기에 3,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엔게디 광야까지 가서 수색을 하는데 우연히 이 사울이 볼 일이 생겨서 굴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급한 볼일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다윗이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의 옷깃을 베어서 반대편 멀리에 가서 사울 왕이여 사울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깃 벤 것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는 열린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도 온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우리는 나타나고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의 그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 있는 그 엘리사의 사환의 모습 속에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그 열린 눈을 가지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아람 군대가 쌓은 것처럼 삶의 현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또한 질병의 문제들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외침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현실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